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궁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하고 어느 때에 가장 기쁘십니까? 어느 교회에 냉정하기로 소문난 권사님이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물을 늘 줄줄 흘리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하염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목양실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날 만큼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가 권사님께 그토록 은혜가 되셨고 감동이 되셨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아이 목사님 쑥스럽게 그런 걸 다 물으십니까? 좀처럼 대답을 안 턴 권사님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물으니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교회 오기 전에 보았던 연속극이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눈물이 자꾸 나네요. 병들어 죽어가는 주인공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자꾸 나네요. 여러분,
평생을 눈물 한 방울 없던 권사님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의 이유가 고작 연속극 주인공이 불쌍해서더란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배부를 때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졌을 때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잃었다가 찾았을 때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기쁨이 내 기쁨의 전부라면은 육적인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니, 미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나 가졌던 못 가졌던 잃어버렸던 찾았던 상관이 없이 누리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1985년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위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 리더로 떠나게 됩니다. 소수의 정신지체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한 것이지요.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감정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기분을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오히려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우리 공동체 식구 중에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비록 정신지체하지만은 깨끗하고 투명한 그 영혼에 부딪힐 때마다 내게 붙어있는 거짓과 위선의 찌꺼기들이 씻겨나가고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나는 느끼고 감격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1996년 9월 21일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장애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내 생애의 마지막 10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나는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는 참된 삶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관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현대인들은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의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많이 표현한 곳이 있다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한 장 안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한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린배를 움켜쥐고서 피땀 흘려 모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창기와 놀아나면서 다 탕진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 농장 품꾼으로 전락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죽어가던 아들이 끝내는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은망덕한 자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아버지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참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이런 페류나가 누구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런 못난 자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못난 자식이 있는데라는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바로 그런 못난 자식이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탕자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이 없다면은 바로 이 잃어버린 못난 자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경우를 기록한 유명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성서가 모두 없어지고 교회가 모두 사라진다 해도 이 세 가지 비유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굳건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말씀입니다. 잃은 양, 잃은 아들, 잃은 돈,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한 가지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배신자로 보거나 반역자로 보지 않고 잃은 아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이 진정한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불행한 인생을 걷던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애타게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본문의 비유를 탕자의 이야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탕자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 해석자들이 붙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죄인들을 언제나 친구로 영접해 주셨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잃어버린 아들로 언제나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셨고, 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이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나 잠시라도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식과 부모 누구가 더 애타게 찾겠습니까? 가슴이 타고 간장이 녹는 부모의 마음은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자식의 마음에 감히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지요.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한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 하여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먼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 나라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단의 나라로 갔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전쟁은 99번을 이겨도 한 번 지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은 백전백승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처절한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이런 마귀의 시험에, 이런 사탄의 전략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부터 그 동기가 상당히 불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간섭이 싫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만족이 있을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청구하여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쉽게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어디에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어리석게도 오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누구는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대, 누구는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대. 예,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지 모르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존재의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단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딴 사람들이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분명한 신앙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청구한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청구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능력, 건강, 체력, 사고력, 감정, 의지, 재물,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림을 마구 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장안에서 하룻밤 술값으로 없어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하룻밤 저녁에 술값으로 없어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연기 공해를 만드는 담배값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아십니까?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내 것인 양 허랑방탕 창기와 더불어 먹어버리는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은 정말로 물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현대인들은 허랑방탕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던 본문의 청년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과 본능이 끌어오르는 대로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세월도 오래 가지 않아서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향락은,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줄여 죽게 된 이 청년은 그 나라 어떤 백성의 집에서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의 나라이니까 귀신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침내 귀신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돼지를 치고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불평하고 돼지와 더불어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돼지 죽을 핥아 먹어 보았지만은 배가 차지를 못했고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은, 잠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사단의 나라에는 언제나 흉년뿐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사는 영혼들은 언제나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망에 굶주리고 재물에 굶주리고 명예에 굶주리고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간 이 청년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찾아갔으나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갔으나 돼지 죽밖에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따르는 동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흩어졌고 친구가 있다면 귀신과 돼지뿐입니다. 큰 야망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 결국 남은 것은 절망과 공포와 굶주림과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혹시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믿음 생활 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은 잠시는 그에게 그런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뿐이며 절망 깊은 고독과 고통 속에 빠질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재물을 추구하다가 재산을 잃고 사업이 파탄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을 즐기다가 권력이 하루 만에 침몰된 후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건강과 젊음을 자랑합니다마는 순간에 건강을 상실하고 마지막 죽음의 선고를 받기까지 돌아올 수 없는 완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로 돌아온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아쉬운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이 교회에 왔더라면은, 제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 텐데,
젊을 때 그 좋은 시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고백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아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산산이 부서진 상황 속에서 자기 불행의 원인을 올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는 돼지 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곁에서 떠나간 친구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객지로 돌려가도록 내버려둔 부모에게서도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제정신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보고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돌이키지 않고, 만약에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만약에 이 아들이 돼지 농장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다면 그는 영영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에 다닐지라도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는 희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는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아십니까? 던지면 되돌아오는 그런 도구지요. 이렇게 분명히 던졌는데 왜 되돌아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도구는 던지면 다시 던지는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메랑을 던지면 날아가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평안하도록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사람,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들자마자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지 못할 만큼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청년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째로 줄여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동안에
양심을 찌르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멸치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만이 이 둘째 아들이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는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대, 누구는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해도 잘만 살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내 신앙 안에 이런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믿음만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신앙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언제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요. 특히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280장 그 천부여 어지없어서 그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집을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이 바로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들이 집을 나갈 때와는 달리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먼 곳에서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나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우연히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밤낮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먼 발치에 희미한 모습을 보고도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십시다. 밤이 되어 잠을 자려고 할 때에 9명만 있고 1명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명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하나들 때문에 방에 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하나들 때문에 대문을 잠그지 못할 것입니다. 그를 찾으러 손전등을 들고 새벽 이슬을 맞도록 찾아 헤맬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9명이 있는데 뭐 상관이 있어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돌아와야 할 자녀가 있다면은 한순간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돌아와야 할 자녀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 돌아올 사람 중에 바로 나 자신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끼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은 아니 계십니까? 몸은 여기 와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먼 곳에 앉아 있는 분은 어디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적인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친척들 가운데에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아버지는 참으로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서 침몰해 가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가슴을 찢으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께서 집을 향해 돌아오는 아들을 본 순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왔느냐, 내 꼴이 그게 뭐냐 하고 나무랄 법도 한데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끌어안는 것으로서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줄 아시고 슬퍼하고 뉘우치는 걸 아시고서 한마디도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자마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감싸주시며 은혜로 감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 아무개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아가면서 구원시켜 주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얼마만큼 행실을 고치나 보고 용서해 주마 조건부로 용서를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자마자 넓은 가슴을 열고 여러분을 영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만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을 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들에 나가 있는 큰아들을 불러올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잔치를 하면서도 첫째 아들이 있는 것조차도 기억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저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자세히 보니까 발이 다 부러뜨졌습니다. 맨발로 온 까닭이지요. 그래서 좋은 신발을 가져다가 신겨줍니다. 그뿐입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후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기뻐합니까? 온 이웃들이 기뻐합니다. 온 이웃들만 기뻐합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잔치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내용만 바뀌었지 같은 내용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했다.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한 은전을 찾아서 기뻐했다.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아서 기뻐했다. 모두가 다 잃은 것을 찾아서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잃었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던지. 오늘 15장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두 번째, 이런 은전의 비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세 번째, 이런 아들의 비유 결론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결론인데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비유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한결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멈출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조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기쁨을 혼자만 기뻐할 수 없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런 양을 찾고 어떻게 하십니까?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이런 돈을 찾은 여인을 보십시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최고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는지.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자. 여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뻐해야 되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토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토록 애타게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축복의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예배가 식어졌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감사가 식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회복되고 살아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멸망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를 명심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과 성전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함을 알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성도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일은 예배 회복 주일입니다. 주여, 은혜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